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다 같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유럽의 전초기지 빌립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자전거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큰 여행을 해본 적이 없고 기껏해 한강 주변을 이렇게 돌거나 가장 멀리 간 것이 춘천 정도, 자전거를 타고 춘천 정도 갔다 온 것이 가장 멀리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기도 하고 또 해외 나가서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그 나라의 자연 경관을 자전거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실감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해외 나가는데 그렇게 도착한 유럽이나 미국 땅 이런 데 가면 말 그대로 그 자전거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기로 그 지역을 도는 그런 여정이 됩니다. 처음 가는 유럽이기 때문에 거기서 친척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게 자전거 여행하는 사람한테. 또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의 그 광활한 대륙에 그 많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는 것이 제일 큰 문제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낮에는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는 캠핑장이나 노지에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기도 하고 값싼 호텔이 있으면 그곳에 묵는 그런 일을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전거 여행을 간 사람들, 해외여행을 간 사람들, 유튜버들이 그런 사진을, 영상을 찍어온 것들을 많이 보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자전거 여행을 할 때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은 무엇이냐? 그 지역에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과 또 먹을 것과 잘 곳을 예비해주는, 준비해주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어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플 이름이 뭐냐면 웜샤워라고 합니다. 영어로 웜샤워인데 따뜻한 샤워 이런 거죠. 그 어플인데 이 어플로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이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해서 집이 준비됐습니다. 따뜻한 물이 준비됐습니다. 먹을 것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을 초대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화 연락을 해서 제가 하룻밤 묵어도 되겠습니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묵어도 되겠습니까? 그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을 지나가는 그 자전거 여행들을 초대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생각하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연락을 한 사람도 그렇고 또 연락을 받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거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연락을 해서 하룻밤을 같이, 하룻밤 말고도 며칠을 같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지금 시대 같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옛날에 우리 과거 조선시대 이럴 때 하룻밤 묵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 같으면 이 위험한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 영상에서 자신의 집과 먹을 것과 또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집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도 역시 어디 낯선 곳에 가서 자전거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 그렇게 호의를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집에 돌아가면 또 우리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을 또 그렇게 초대해 주어야겠다. 그렇게 내가 맞이해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어플에 자신의 집을 개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방문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초대받은 사람이나 초대한 사람이나 자신이 이런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가니까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도 나도 거기 갔었는데 그렇게 느끼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정말 이야기꽃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자면서 또 먹으면서 또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저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거 하나로 그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집도 내어주고 서로의 소식도 전하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것이다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도 그렇게 친구가 되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지역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같은 나라도 아니고 자신이 살지 않은 다른 곳에 갈 때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데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낯선 곳으로 갈 때 그들의 마음은 아마 두근두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이 익숙했던 아시아,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지역을 통하여 준비하도록 했는데 첫 번째는 전도 지역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시키셨던 것입니다. 전도 지역을, 전도할 지역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방문했을 때 막바로 바로 그날부터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수일을 머무르면서, 여러 날을 머무르면서 준비를 했다고 나옵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지역이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전도하게 하실지 그들은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빌립보 지역.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빌립보 지역은 많은 로마의 식민지 중에도 정말 로마의 지배를 많이 받고 로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서를 보면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명예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받는 혜택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도 아마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섬기는 우상들, 그 우상들도 이 빌립보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다가오는 환경 속에서 전도를 준비하는 것도 그냥 막바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를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활동인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불타는 열정 가지고 무작정 나가자. 물론 그런 열정이 있으면 참 좋죠. 근데 그런 열정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 이 지역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신중하게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지역 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경우가 참 많지가 않지요.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CCC라는 단체를 통해서 거지전도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가본 지역에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1학년 때는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 갔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정선을 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2학년 때는 전라도 진안, 장수,
이 말을 좀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진안이랑 장수란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한국 땅이고 같은 민족이죠. 그 지역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다를까? 사람들이 뭔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실제로 접해보니까 지역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원도 지역, 정선에 제가 갔다고 했잖아요. 강원도 지역에는 교회가 지역마다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강원도 사람들은 참 순박하다. 근데 정말 참 순박했던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도 잘 대해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때 날씨도 참 좋았기 때문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전도했던 기억이 참 좋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제가 전북에 있는 진안이랑 장수란 지역을 방문했다고 했는데 그 전도 여행을 갔는데 생전 처음 가보는 것이지요. 그걸 갔는데 전라도 지역은 생각보다 교회가 많습니다. 시골이어도 오래된 교회가 있고 오래된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그때는 대학생이잖아요. 그냥 대학생. 전도하러 간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쪽은 뭔가 영적으로 약간 좀 뭔가 혼탁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을 차 타고 들어가면서도 뭐 날씨가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어두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어떤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들어갔는데도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오래되고 여러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엔 이렇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암이나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게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란 말이 이상하고 어떤 한 청년인지 아저씨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뭐지 저 사람은? 약간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귀신 들린 건 아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흘려넘겼는데 그렇게 실제로 보니까 이 지역이 영적으로 만만한 지역이 아니구나. 실제로 전도를 해보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간 강원도가 너무 경험이 좋았는데 이 전라도는 지역에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막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지역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로 갈 때 그곳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죠. 저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했던 바울이었겠죠. 그러니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기로 마음먹었냐? 두 번째로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나옵니다. 바울을 비롯한 이 전도대원들은 각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지역을 위해 연합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그래도 느낀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연합해서 혹시라도 이 지역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연합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패턴으로 전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역에 회당을 찾아간다.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회당이 나오나요? 회당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회당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회당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유대인들의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 지역에 10명 이상의 유대인 남자가 있을 때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없으니까 영적으로 혼탁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바로 강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회당은 없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물 근처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닦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강가에 가면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강가로 찾아간 것입니다. 즉 바울 일행은 강가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도자들은 기도하였고 기도하기 위해 나섰고 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강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 영적인 상황이 바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 정탐꾼 2명은 누구를 만나죠?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을 만나서 그 땅이 지금 여리고가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만나 그곳에서 이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라합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이들은 다 알고 있다. 이들은 다 보았다,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앞에 와 있는 것을 통해 지금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있다. 이렇게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라합이 정말 귀한 정보를 알려줬죠.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지금 아무 때나 공격해도 지금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탐꾼들은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힘있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리고 백성들 우리의 소문을 듣고 아니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마음이 녹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죠? 지금 당장 전진!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냐?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힘차게 나팔과 함께 외쳐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서 전진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이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백성들 모두가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도 입을 열지 말아라.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줍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라 되면 여러분 한 반에도 한 20명, 30명 모이면 소곤소곤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저도 민방위훈련을 가봤는데 민방위훈련에 예비훈련 가보면 그 민방위훈련 예비훈련 온 그 제대한 군인들이 교육 시간마다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자는 사람도 있는데 앞에서 교관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네끼리 뭐 얘기를 하고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막 얘기를 하고 한 30명 40명만 모여도 막 왁자지껄 합니다.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모였는데 그 200만 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200만 명이면 처음과 끝이 만날 정도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복잡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을 하지 말아라. 서로 간에 말을 하지 마라. 입을 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째 날에는 7번이나 도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도는 거야? 힘들다.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뭘 하라는 걸까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신경 쓰고 옆에 사람에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해라, 하나님과 기도해라.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저도 이곳에 개척하기 전에 장소를 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도의 도구도 없었고 전도의 방법도 없었는데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의 영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 돌아다니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있나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저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만 땅을 밟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위한 실마리가 정말 보이지 않을 때는 더욱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도와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명밖에 없나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 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믿음의 전진기조로 삼아주신 이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워진 지 수십 년이 된 교회도 그 지역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그 수십 년 된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그 지역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뿌리를 내리도록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아니 모자라, 더 기도해야 돼. 물론 제가 기도해야죠.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 전도가 안 된다, 눈에 보일 때 정말 척박한 땅이다, 눈에 보이기에 정말 이 사람들 교회 안 올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주님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정하여 이 지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사용하시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좋습니다. 1분도 좋습니다. 5분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땅이 점점점 우리 교회를 통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 괜찮고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12시 땡 치면 삐릭삐릭 울리면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점심 먹을 때 기도할 때라도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습관적으로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오래되면 뚫는 것처럼, 작은 물방울이 하나라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그건 정말 물방울이 아니라 폭포가 되겠죠. 폭포가 돼서 나야가라 폭포가 생기고 이과수 폭포가 생긴 게 왜 그래요?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이었는데 오래되니까 그게 다 벌어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물방울이 되고 폭포가 되어서 이 지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화를 위한 지역 거점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복음화를 위한 지역 거점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집중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은 찾아가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전도는 그렇죠. 모든 전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PR이고 광고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죠? 두려워 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 도와주셔야지만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입을 열어, 물론 입은 자신이 열지만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뭐 장애가 없는 한 다 입을 열어 말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축복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입의 가장 복된 쓰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입에서 복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복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가서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루디아를 보면 알잖아요. 뭐 기적을 베풀었나요? 아니요. 신기한 마술을 보여줬나요? 아니요. 바울은 준비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셨고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 여인이 바뀌었느냐?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라는 여인,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루디아가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복음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받고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집에 들어와.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아마 뭐 여관이나 뭐 그때는 호텔 이런 게 없으니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머물고 있었겠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집으로 이제 와라. 자신의 집에 와서 이제는 묵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된 이 최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받았을 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좀 엉뚱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많이 엉뚱하긴 한데 제일 엉뚱한 게 뭐냐면 혼자 여행을 잘 다녀요. 혼자 여행을 잘 다니는데 근데 그 여행 가서도 친구를 잘 사귀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 제주도를 놀러를 갔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뭐 대학생 뭐 휴학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많이 없었겠죠. 지금처럼 막 관광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의 신분을 하니까 뭐 묵을 곳도 만만치 않고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잘 곳을 찾는데 비도 오고 그러니까 잘 곳을 찾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주도에는 제주대학교가 있잖아요. 제주대학교를 찾아간 겁니다. 제주대학교를 찾아가서 무작정 찾아가서 경비실이 있겠죠. 대학교에 경비실이 있는데 그곳에 얘기합니다. 혹시 여기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CCC라는 단체는 거의 전국에 거의 다 있으니까, 큰 대학은 다 있으니까 있다고 얘기해요. 그 동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CCC 그 단체 그 회장 대표를 좀 통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비실이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뭐 개인정보 이런 게 지금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 20여 년 전이니까 거의 30여 년 전이니까 뭐 이렇게 알려준 거죠. 이렇게 동아리마다 회장 이름을 적어놨겠죠. 유사시에 뭐 이렇게 연락하게. 그 회장 이름을, 대표 이름을,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대표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때는 핸드폰을 이렇게 집 전화겠죠. 집에 있는 전화를 받았겠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저는 서울의 어느 대학에 CCC로 있는 학생인데 제가 제주도에 왔는데 비가 오는데 지금 갈 곳이 없다. 돈도 없고 텐트도 못 치겠다. 혹시 CCC 동아리방을 좀 열어줄 수 있겠느냐. 거기서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에서 쉬고 있는 그 제주대학교 CCC 대표는 갑자기 아닌 밤중에 서울에서 누가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연락을 해가지고 동아리방을 열어달라고 자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그 제주대학교 친구도 대단하죠. 집에서 또 학교로 옵니다. 와가지고 이 동아리방을 열어주고 얘기합니다. 오늘 편안히 잘 자고 내일 갈 때 또 연락을 하면 내가 열쇠를 또 가져와서 잠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의 패턴이 그건 거예요. 그렇게 친구가 되면 그 사람과 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하면 또 제주도에 친구가 한 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동아리방에서 잘 잠을 자고 그 착한 친구,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죠. 착한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잘 지내고 왔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 친구들께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제주도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사실 그런 거 꿈꾸지 못하잖아요. 모르는 지역에 가가지고 한 번도 안 본 학생한테 연락해가지고 장소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뭐 얘기 못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참 우리 그 얘기했습니다. 야, 너 참 대단한 놈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죠. 야, 참 하나님이 CCC로 붙여준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통해 이 여인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를 얻게 됐고 이 여인은 또 그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음을 통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빌립보 교회, 그 유럽의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바울의 작품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려놓은 밑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되냐, 어떤 일이 나오느냐,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루디아 지역의 여인일 것 같아요. 실제적인 이름은 여기서 유오디아 아니면 순두개 둘 중에 하나의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빌립보 교회에 아주 귀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바울을 도와주었느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유럽에 처음 간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온전히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지금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바울을 보내실 때 이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많이 막았을 때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지역을 살피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난 그때까지도 예비하신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자전거 여행을 위해 준비된 어플 웜샤워라는 것도 사실 유용하죠. 자전거 여행객들은 참 유용한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어플을 우리나라에 깔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돕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취미와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어플을 사용해서 서로가 커뮤니티가 되어서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플은 끝나버려요. 그냥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으면 그 어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한 여정 가운데 필요한 공통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커뮤니티 공동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죠? 바로 교회란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의 그 교회란 공동체 복음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복음을 받고 오늘 루디아와 같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서 지금의 유럽이, 그 당시의 유럽이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어플이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우리도 필요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여행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영원한 생명을 찾고자 하는 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희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내어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 그렇게 영혼의 길을 찾지 못하는,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곳이 있습니다 라고 나타내주는 영적인 교두보가, 전진기지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힘쓴다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칭찬과 와 거기 가니까 뭐 후기를 남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그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처음 발걸음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도 주신 이 지역의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닮아야 할 부분을 닮으며 갑시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뜻이 있었고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분명히 머지않아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나는 순례자라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적인 여행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아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을 살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에 있습니다. 그 본향에 가기 위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인데, 하나님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영원한 삶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두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아버지 은혜를 뿌리며 아버지 이 지역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준비를 통하여 우리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전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머물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영적인 교두보가 되어 전진기지가 되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길을 가는 길 모든 구성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지역에서 우리가 주의 귀한 복음의 씨앗을 예배를 통해 뿌리고 기도를 통해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모든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전략을 위해 준비하며, 또한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해 이 정토를 준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도와주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하여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준비된 자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직장위에와 사업장과 또한 학교와 가는 곳 모든 곳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